설교 본문을 이제 한 몇 달치 전에 이미 짜요. 그러니까 큰 절기 설교는 1년에 미리 다 짜놓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 말고 어떤 본문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매 달의 설교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쭉 고민하면서 짜 나갑니다. 닥쳐서 막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되면 이게 정말 저도 자세히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고, 저도 또 사람인지라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막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쭉 정해서 설교 본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는 특별히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그 설교 계획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요.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큐티 책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설교까지 하면서 같은 본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묵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커봐야 가족 정도의 묵상에서 그치고 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었고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묵상의 읽기와 적용은 물론 개인적인 것이 1차적이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고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똑같은 본문이라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묵상할 때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로 떼어서 매일의 본문을 읽게 되죠. 어제 무슨 본문을 읽었는지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2, 3일 큐티를 띄어먹고 나면은 도대체 이 본문이 어디 맥락에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한 본문을 깊게 읽게 된다는 우리에게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 본문을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 아니라 마치 연결되지 않은 따로 떨어진 에피소드처럼 읽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여정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보아야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대화가 이해가 되지, 그냥 요 해당 본문만 묵상할 때에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걸 이제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저 나사로의 부활과 죽음을 둘러싼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이라는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이거랑 비슷한 대화가 한 개 더 있었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대화를 함께 놓고 읽을 때에, 비슷하게 놓고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생명의 삶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그 본거지를 두시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곳이에요. 물론 이전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요단강 동편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오랜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4일이나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의 친구라 그러니까 뭔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아직 이제 30 초반이에요. 저희 그 교회 영어 회중의 그 집사들 있죠. 마크니, 킴슨이니, 요 나이 또래입니다. 그 나사로라고 해봐야, 나사로도 이제 20대 중후반 되겠죠. 그러니까 또래예요.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에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2마일 떨어진 곳이라 그럽니다. 2마일. 2마일이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딱 2마일이에요. 빠르게 걸으면 35분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떨어져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러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기 좋은 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이거 뭔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라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다니에 대한 동네에 대한 설명을 막 자세하게 해요. 2마일 정도 떨어져서 유대인들이 오기에 가까운 곳이더라 라는 기록을 왜 넣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마을의 입구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마리아는 낙심했는지 실망했는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찾아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데, 이 대화를 결국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잡하고 긴 대화 같아 보이지만 이 대화를 요약하면, 첫째, 위기에 처한 한 인간의 실존적인 소망의 표현. 낙심하고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아가는 한 인간의 소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응답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지식적인 회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내려놓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으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부드러운 이야기의 순서일 텐데, 갑자기 이야기는 꼬이면서 마르다는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어서 마르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여전히 지속되는 마르다의 회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 예수님의 응답, 그러나 회피, 예수님의 이어진 응답, 하지만 여전한 회피, 이것이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장 극심한 위기의 문제, 결핍의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그 오라비가 죽어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의 가장 다급하고 무거운 실존적인 소망을, 즉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소망에 대해서 직접 응답하십니다. 내 소망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죽지 않을 수 있다. 네 소망대로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이 맞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식의 차원으로 회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예요. 지식을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존적으로 그녀의 신앙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 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내 소망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회피한다는 거죠. 인간의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지금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이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이 대답은 그 자체로는, 이 문장 자체로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신학적 답변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할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최고 전문가였던 사두개인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그 육체의 부활을 이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지식적인 응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살려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인 소망과 그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인 이 마르다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쳐준다. 이게 저희 자녀 예를 많이 듣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숙제를 하는데 어렵다고 막 짜증을 내요. 아빠 너무 어려워. 그럼 제가 막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하던 거 막 내려놓고 도와주러 갑니다. 앉아서 설명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자, 들어봐. 저는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얘는
갑자기 딴 걸 만지기 시작해요. 막 테이블에 있는 뭐 지우개를 만지고 귤을 만지고, 그럼 제가 막 짜증이 확 나잖아요. 아니, 너 실존적인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해 주러 나는 다 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딱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마르다는 고민을 털어놓고 예수님 구해주세요라고 말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르다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주의가 분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뜻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부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시점이 먼 훗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한 번 더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부활이니까 지금 나사로가 부활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나사로의 부활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먼 훗날엔 그렇게 되겠죠. 5년 후에 10년 후에는 그렇게 되겠죠. 라고 미루고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마르다가 말을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피합니다. 애써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다시 또 한 번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대답이지만 마르다의 응답은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일하시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회피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할 거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계속 다음에요, 마지막 날에요 라고 미래의 차원으로, 지식의 차원으로 그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진짜 마르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했던 건지조차 의심스러워질 지경입니다. 이 대화의 방점을 찍는 것은 28절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부르러 가는 마르다의 모습은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대화의 모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로, 대화로 예수님을 회피했던 마르다는 이제 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구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마치 주의가 분산된 아이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고 만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대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회피하는 마르다만큼이나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마르다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있는 힘껏 그 자리를 회피하려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있는 힘껏 그녀를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초대는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입구까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마르다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결핍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여자가 처한 위기의 상황은 바로 그 오라비 나사로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빈자리를, 그 결핍을 부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치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말해주듯이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대화의 순간에서 마르다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지식으로 도망치는, 그리고 미래로 도망치는 마르다에게 지금 여기 일하는 나를 보아라 라고 더 깊은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대화를 조금 뜯어서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했던 대화가 있네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했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몇 장만 더 앞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길 중에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과 또 이 마르다와 이 두 대화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라는 점 말고도 이 이야기의 구조와 전달하는 내용에서 아주 유사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마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무언가의 결핍으로 속으로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여인의 삶에 지금 무엇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오지 않는 가장 더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 피곤한 일상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지쳐버린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죠. 마치 마르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듯이 내가 바로 그 물이다라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패턴이 바로 마르다에게 내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한 문제를 가진 두 여인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예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은 마치 마르다처럼 자신의 실존적이고 신앙적인 고민을 채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응수합니다.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지식의 차원으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물론 이 여인이 진정으로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말에서 읽히는 주된 정서는 궁금함이 아니라 회피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든 비껴가 보겠다라는 노력이 이 지식적인 질문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원해왔던 그리고 지금 가장 원하는 생명의 물이 눈앞에 있다면 반드시 손을 뻗어서 그 물을 취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은 말을 돌려서 다른 주제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최선의 지식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회피입니다. 아까 제가 마르다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위기에 처한 한 인간의 소망의 표현,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 그러나 지식적인 회피, 예수님의 이어진 응답, 그리고 여전한 회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마르다의 대답,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 즉 이들의 회피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전형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회피하려는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의 패턴을 보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여기서 역사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신학적 지식으로 그 약속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 자리를 피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회복의 길을 따라 걷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회피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육아 채널을 가끔 보는데요. 분명히 그 부부가 고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왔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사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 상담사의 질문 앞에 울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삥삥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대화를 돌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TV를 보는 사람들 너무 답답하죠. 아니 지가 문제가 있어서 왔으면서
왜 문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지? 하지만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습관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 교정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를 피하기에만 급급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목마른 나의 상태 그리고 삶이 무너져버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행스럽게도 그 회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여인은 또다시 도망을 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라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뭐예요?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때 해결될 거예요 라고 미래의 차원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며 다시 이 대화의 중심을 그녀의 결핍 그리고 그녀가 가진 실존적인 고민에다가 가져놓습니다. 이제 여인은 꼼짝할 수 없이 도망갈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4장과 11장의 이 두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회피하고 도망갈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그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이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남편의 부재를 인정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해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가 아니고 지금 그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려는 우리의 힘보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끈질긴 회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도망치려는 그 경향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망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과 11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좀 더 긍정적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마르다는 어때요? 고작 낙심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한테 야, 네가 한번 가봐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왔을 때에도 대화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결국 한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 합쳐도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어떤 다른 반응을 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 11장의 본문에서도 이 부족한 믿음의 회피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람들이 오기 좋은 곳이다라고 요한이 설명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베다니에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벌어집니다. 그녀의 부름에 그 수가성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쌉니다. 똑같은 장면이 사람만 사마리아와 유대인으로 바뀌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11장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여인의 마지막 반응은 분명히 달랐지만 요한복음은 동일한 결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끊임없는 끈질긴 회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지점에 수없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또 삶의 결핍을 경험하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일의 목마름에서 그리고 덧없는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망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회피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회피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인 혹은 영적인 결핍은 무엇입니까? 혹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매일의 똑같은 삶의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정답임을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할 때에 회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를 끈질기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제 내가 이런저런 말들로 내 경험과 지식을 핑계로 도망가는 일들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